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등 다양한 비유와 말씀, 가르침들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1절부터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긴 구체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가르침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렇게 모두 4종류의 마음 상태가 등장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씨가 뿌려지는 땅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비유에 담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 마음 상태 중 먼저 등장하는 3가지 마음 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으나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의 마음 상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가지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며 반대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과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아엎은 다음 씨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과거 유대 지역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씨를 먼저 뿌린 다음 나중에 밭을 갈아엎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걸어다니면서 무작위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로 땅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길가와 돌밭 혹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작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의 땅 상태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로 밟혀져 딱딱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씨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흙이 씨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흙 안으로 씨앗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땅에서는 씨가 흙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길가는 새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흙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한 씨앗은 뿌려지자마자 이내 새들에게 발견되고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보면 시는 천국의 말씀을 뜻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는 새를 악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상징하는 땅의 상태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 그래서 단단히 굳어있는 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들이 드나들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속에 쌍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너무나도 들락날락거리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단단한 땅처럼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의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나왔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돌아가지는 않는지요. 내가 예배당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했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반복되는 일주일에 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출석 체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도무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허무하게 시간을 보낸 우리들의 상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와 같은 땅은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 씨앗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면 돌밭 같은 땅은 흙이 있지만 흙이 워낙에 얕게 있고 그 밑에 돌이 있어 씨앗이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20절과 21절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에는 뿌리가 없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냄비나 주전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냄비나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으면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불이 꺼지면 금방 다시 식을 수 있습니다. 냄비나 주전자 같은 신앙이란 이렇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삶 속에 돌아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금방 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 앞에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고 설교 동영상을 보면 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교회만 잘 다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라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돌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 자신의 기대와 바램을 이루어주는 것만 계속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힘들고 고생하게 만드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 중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고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더 이상 이 진리를 이제 듣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때 그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전도 구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지만 축복받는다라는 그 구호처럼 인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많이 나왔던 사람만큼 다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배우자가 승진하고, 이런 구호에 속아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장사도 별로 안 되고 내가 잘 믿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서 자식들과 배우자가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뿌리 없는 교인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상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어떠한 유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결국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면 내 믿음의 자리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며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교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처음에 기쁘게 받았다가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선 두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종류의 사람은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꾸준히 교회를 다니며 어느 정도 신앙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시넝쿨이 씨앗이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앞서 나온 길가와 돌밭의 땅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앞선 두 경우보다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가 성장을 막아 더 이상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이 있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시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 대하여 한 목사님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좌편과 우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계시지만 우편과 좌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우상에서 자유롭지 않는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로우십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과연 어떤 우상이 자리 잡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좌편과 우편에는 과연 어떠한 가시들이 자리 잡고
우리들의 믿음의 자라남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땅의 상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땅의 상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상태,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상태와는 다르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좋은 땅에 대한 상세한 교훈과 설명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강조점은 지키다와 인내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지만 당장 그에 대한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내 자신의 생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기를 즐겨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나온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우리의 본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상태는 모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 성령님의 쟁기질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면 길가와 같은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돌밭같이 강팍한 우리 마음이 갈아 엎어질 수 있습니다.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모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땅과 같은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